추석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또 추석에 지나가는 가운데 추석 당일날 달을 또 예쁘게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제는 비가 왔는데 빛으로 가득 찬 달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득 채워진 이 만월이라고 하죠.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에는 충만한데 우리가 때로는 비가 와서 못 보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바빠서 달리다가 달이 떴나 쳐다보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충만한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어제 지난 추석 당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와 삶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하면 주일날 예배, 주일학교 예배, 저녁 예배, 속회 예배, 가정 예배, 이렇게 예배자가 들어간 모임이 있고요. 기도회라는 글자가 들어간 모임도 있죠. 그래서 3일 기도회, 수요 기도회라고도 표현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교회에는 모임, 공적인 모임 중에는 기도회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예배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 모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룩한 주의 자녀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행위, 이것이 정리되어야 될 만합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이긴 한데 거룩해진 자녀가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거룩한 자녀의 자격을 얻게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거룩한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예배가 거룩한 경배 예배로 받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순서들을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열 몇 개씩 되는 예배 순서가 있을까? 한번 궁금하게 생각한 적이 있으시겠지요. 예배 순서는 바로 이 단계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내가 거룩한 자격이 있는가 돌아오면서 거룩한 자격을 회복하는 그 단계가 예배의 묵도부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묵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하면서 묵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묵도가 지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 인내송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이제 인사를 아뢰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찬양이 이루어지고 사도신경이 이루어지고 교동문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는 무엇이냐면요,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내가 다 화해하고 용서받고 오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혹시 용서받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온 것이 이 안에 있거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를 씻어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하면서 회개와 경배, 회개와 찬양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까지 다 정리된 단계 다운데, 그 다음에 성가대에 찬양이 있게 되고 말씀 봉독과 찬양이 있고 말씀 선포가 있죠. 이 단계들은 바로 내가 거룩한 자녀인가, 첫 번째 단계고요. 거룩한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격을 획득하고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 경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회복될 때 드디어 조우한다 그러죠. 만난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을 그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현대교회, 현대시대의 교회 예배는 말씀이지요.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시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 찬양으로 마지막 끝송을 하죠. 찬양하게 하고 축도로서 세상에서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며 이제 예배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은 과연 이 만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토록 회개해야 되고,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듣고 결단까지 했는데, 그리고 이 결단한 삶을 이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전, 예수님까지 시대에는, 구약성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는 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와 똑같습니다. 많은 제사가 있었는데 이 모든 제사가 다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많은 제사가 드려지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소제와 전제라고도 표현하죠. 아침과 밤, 저녁과 아침, 하루에 2번씩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제사라고 하지요. 이것을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른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이 제사가 매일 진행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건조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뭘 태워야 되고, 뭘 죽여야 되고, 피를 쏟아야 되고, 걷어내야 되고, 태워버리는 이런 과정이 진행해야 되니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동하겠죠. 비린내가 진동하고 냄새도 진동하고 치워도 끝이 없는 그 죽음의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성소라고 합니다. 냄새나고 불결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청소하고 또 청소해내지만 이 성소는 냄새나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드려지는 이 용서의 제사, 용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도 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성소,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의 종교력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의 날짜는 좀 다른데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그 사람들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에 제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제단, 성소의 속죄의 제사를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이 바로 성소의 속죄의 제사입니다. 1년 동안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서 매일 제물을 태우며 그 연기로 가득 찼던 이 성소, 그 더러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짐승의 피가 늘 흥건히 고이고 채워졌던 이 땅, 냄새나고 불결해 보인 이 땅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속죄로 제사합니다 하며 7월 10일에 그들은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소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속함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 제단이 1년 동안 우리의 죄가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이 제단조차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조차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우리가 그 다음에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니 7월 10일 이 한 날에는 바로 너희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 제단이 거룩하게 다시 속죄함을 받아야 하니 이날에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며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죄의 제단도 정결케 되고 다시 너희가 이 속죄의 제단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제사가 진행될 때 누군가는 속죄의 제사를 위해서 진행해야 되겠죠. 먼저 대제사장이 이 속죄의 제사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혼자의 죄만 먼저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그 아내와 자식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를 받은 다음에야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한 번씩 반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요. 이것을 보면 아무리 대제사장이 깨끗해도 결국 1년에 한 번씩은 다시 용서함 받은 후에야 아무리 제단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물을 태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제단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은 다시 제단이 정결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 누구의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지 못하는 더러운 제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받지 못하면 그 누구의 제물을 대제사장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아무도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것이 7월 10일 이 속죄,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결국 1년밖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이 제단이 1년밖에 가지 못한다. 1년 뒤에는 내가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죽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항상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차지 않았어도 혹시 내 삶에 문제가 닥치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을 만큼 제단이 혹시 훼손된 것은 아닌가. 사람들은 항상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이 제단, 불안정한 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곤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내가 과연 온전히 지난번에 용서는 받았을까? 내가 저 제단에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나는 과연 용서를 받았을까? 내가 드린 제물이 하나님을 과연 흡족하게나 받으셨을까? 사람은 본래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 염려도 많고요. 이렇게 구약성서에서 예수님까지의 시대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이렇게 불완전했으니 그들이 예배 드린 후에 얼마나 자유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끝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합니다. 세상 끝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11서 9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람이 드리는 제물의 예배는 1년밖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불안전하고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두려움이 가득 찼던 인생들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오셔서 불완전한 제단을 없애버리시고 본인 스스로가 그 제단의 영원한 제물이 돼서 다시는 그 제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은혜를 만들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곧 제단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게 된 길을 여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 제단, 그 제단을 통과하고 나서야 성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 제단이 온전하지 않아 인간들이 결국 늘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단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도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제단,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임당하신 이 제단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염소나 양이나 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이 제단은 다시는 두 번째 제단은 사용의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제단이 됐으니까요. 첫 번째, 오늘 여러분에게 두 마리의 염소라는 제목을 띄워드렸죠. 두 마리의 염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띄워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염소는 바로 이 수염소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속죄의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제단을 정결하게 할 이유도 없고 다시는 제단에서 누군가 또 죽을 이유도 없는 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단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전에는 염소나 송아지와 같은 소나 이런 것들로 그 피를 대신해서 제단에 쓸 때마다 매년 다시 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반복되어진 불안정한 제사를 내가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염소입니다. 성소를 나가기 전에 그 제단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대속제물로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제단을 통과할 때마다 죄 없는 자로 통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믿어야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역사적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제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불안정한 제단이지요. 예배드릴 때 나의 염소 제물이 온전히 드려지고 받으셨을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완전한 저 제물, 불완전한 저 제단, 1년밖에는 효력이 없는 저 제단에 또다시 나와서 내 최속함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한 짐승으로 드리는 이 제물, 온전하지 못한 제단에서조차라도 죄 용서 받고 씻으려고 그들은 그렇게 간절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이 제단에서 온전케 자유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오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토록 불완전한 제단에서도 1년밖에 효력이 없는 염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드리면서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완전한 예배를 드립니까?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다시 다시는 제단에서 피 흘림이 필요 없다 하시면서 단번에 나를 성소로 인도하는 주님, 그 제단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주님,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이것을 꼭 묻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24절엔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예수님의 은혜를 리마인드라고 하죠.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추모하려고 모였다면 예배가 아니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것을 되새기고 잊지 않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거룩한 성소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이유 하나는, 내가 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이유 하나는, 내가 매번 죽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이유 하나는 바로 나와 함께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살려내고 주님은 죽으시는 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 우리는 이미 제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또다시 죽어질 제물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제단에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제단에서 온몸을 다 불태우시며 나의 죄값을 피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것을 잊지 않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죽으셨습니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을 명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뭘 감사 추모하려고 모이는 그런 것 아니지요. 예수님께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맡기고 주님 앞에 이 예배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묵도부터 축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온전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가셔야만 합니다. 묵도부터 축도에 이르는 모든 예배 순간 아직 끝나지 않은 예배입니다. 어딜 중간에 나가십니까? 어딜 중간에 두려워하십니까? 거룩하지 않는 자,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자의 예배를 주님이 과연 받으실까? 아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지 아니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간에 나갈 수 있을까? 예배는 추모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를 지나 하나님을 조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나의 소원을 알아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힘과 능력을 얻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점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양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일 7월 10일이 되면 양 2마리를 준비합니다. 양 2마리는 한 마리 양은 죽이는 양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할 때 구분합니다. 하나님, 이 양의 피에 내 죄가 실려갑니다. 용서하소서. 이 양이 죽어 불태워지고 사라질 때 내 죄도 사라지고 내 인생의 죄도 문제도 해결됩니다 하며 양 한 마리를 죽일 양을 구별합니다. 또 양 한 마리를 구별하죠. 살릴 양입니다. 살아서 내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찢겨지고 버려지고 굴러떨어지고 상처 입히고 늑대와 이리와 같은 강한 무서운 짐승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이 밤을 지나가는 이 염소처럼 내가 살아갈 때에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하면서 염소 한 마리를 살려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둘이 헷갈리지 않으려고 이 광야로 내보낸 염소의 뿔에 빨간 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에게는 이 턱에다가 빨간 끈을 묶습니다. 바로 턱 아래 수염에 묶은 끈에 붉은 끈이 있는 염소는 이미 죽임당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염소, 이제 준비되어진 성소에 있던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요. 하나님께 나가는 이 예배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요. 바로 세상 험악하고 괴롭고 힘들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 인간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련들이지요. 이것을 놓고 악한 영, 악한 세력,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그 아사셀 앞에 보란듯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의지하고 나는 승리합니다 하며 아사셀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믿음을 감히 건들지 못하고 그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믿음의 강한 군대로 내가 이제 갑니다 하며 아사셀을 위하여 통과할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염소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값으로 사망을 요구하는 이 사단에게 아사셀이지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연약하고 너는 또 시험에 들었고 너는 어떤 유혹이든지 빠져서 또 성적인 유혹, 쾌락과 돈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 또 빠질 녀석이니까 너는 나와 함께 지옥 가자. 하나님 이 녀석 구원해 뭐합니까? 어차피 또 죄악의 나라에서 굴러갈 녀석인데 하나님 이 녀석의 생명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비틀비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고소한다는 거죠. 이 사람 죄가 있으니 나와 함께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어야만 합니다. 욥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바로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약한 영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유혹할 것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소할 것이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신앙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믿음은 떠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살아나면 믿음 떠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되는 순간 너는 내 사람이다 하면서 아사셀, 이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너는 나의 어둠의 자식이라 하면서 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둠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어둠의 자식이 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 아사셀의 염소가 먼저 갔습니다. 누가 먼저 갔냐면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어둠의 자리로 그의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들어가 그들에게 잠깐 사단의 소욕이 되신 예수님,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그의 생명을 내주시고 그들 아래에 내려갔던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아사셀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이 예배 자리 성수에서만으로 만족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매일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염소, 세상이라고 하는 악한 아사셀을 통과해야 될 이 염소, 예수님이 이미 통과하셨다면 우리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기원 후 60년대 중반 벌어진 일이 하나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이 최고조에 이를 때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유명한 역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입니다. 이 유세비우스의 역사록에 보면, 교회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피시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로마로 갔을 때에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고통받기를 요구했다. 베드로는 이미 순교당할 것에 대한 예정을 주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죠. 내가 띠띠우게 될 것인데 내가 띠띠우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은 자들이 너를 띠띠울 것이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너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직 40대밖에 되지 않은, 40대도 안 된 청춘인데 베드로에게 그의 60대에 있어질 일을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베드로의 순교입니다. 예수님 그가 어떤 죽음을 당할지, 그리고 언제 그가 죽게 될지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이런 정보를 접하고 나서 베드로는 과연 낙심했을까? 내가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하면서 낙심했을까? 죽을 때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플까봐 두렵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내 몸이 너무나 괴로울까봐, 너무나 괴롭고 힘들까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마지막에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이 죽음, 과연 죽음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지요. 밖에 누군가가 널 죽이게 된다는 것을 알려줬으니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일만 합니다. 항상 살아가는 나머지 20년 세월 동안 누가 나를 공격할까? 누가 나를 혹시 잡아가지 않을까? 누가 나를 혹시 끌고 가지 않을까? 항상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만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로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알았을 겁니다. 바울이 깨달았다면 베드로도 이미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이 그 눈앞에 왔다 할지라도 사망의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과 사망의 괴로움이 그의 인생을 두렵게 만들지 못한다.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점을 베드로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엔 과연 어땠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엔 예수님이 약속해 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죽음의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음을 주셨을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와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을 말하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박해와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사세를 통과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통과해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혹시 사업이 문날 만큼 위험한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셀, 세상에 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는 이 사단마귀의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둘러싸이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죽는 날짜까지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실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1년밖에 교력을 발행하지 못할 그 제단, 냄새나고 추한 제단, 그 제단 위에서도 들여진 염소 한 마리로 내가 1년 동안 죄속함 받으려고 그렇게 간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물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며 그 재난을 통과케 하셨는데,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얼굴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인생이 열려지게 된다는데, 내게 그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믿음, 이 생명의 믿음을 무엇으로 자꾸 바꾸려 하십니까? 재물로도 권세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예배보다 세상 약속을 더 중요하게 자꾸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써있는 것보다 세상의 시간에 마음을 쓰고 세상의 일에 여러분 삶을 자꾸 내어드립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귀하게 얻은 생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을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오늘도 아사셀의 염소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게 힘과 능력 주옵소서 하며 믿음으로 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과 핍박 속에서 광야에 내던져진 아사셀의 염소가 예수님이 먼저 내어주셨고, 우리 이제 주를 믿는 자로 우리가 이제 광야에 내던진 자가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으로 찬 이 모습으로 광야 같은 세상 걸어갈 겁니다. 직장의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학업의 길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공부는 되지 아니하고, 마음 답답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은 2000년 전 광야로 먼저 던져졌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까를 보여주십니다. 요청하는 순간마다 주님은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는 순간마다 다가오실 겁니다. 구하지 않는 자가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무엇을 얻으냐 하면서 주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내게 은혜 받지 못한답니다. 그렇게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제단을 통과했음에도, 내 성수 앞에 내 얼굴을 대면했음에도 너희는 왜 내게 구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까지 나와서 내 얼굴을 봤는데도 너희는 왜 내게 구하지 않느냐. 죄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너의 연약함을 내게 구하지 않냐고, 너의 삶을 내게 구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구하지 않느냐 하면서 주님은 지금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구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괴롭고 힘든 순간마다 도움을 요청하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아사셀과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때에 승리를 예약하신 주님 앞에 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8편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준다 합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의 이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지키니까? 끊임없이 얘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여러분들이 이미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간 자들입니다. 여기에 나간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도와주소서. 누구를 지킬까? 누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줄까? 앉아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으면 담대히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돌봄을 받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절대 잊지 않습니다. 개털 모자 쓰고 들어갈래, 봄털 모자 쓰고 들어갈래. 하여튼 구은 강사님이 어떤 분인지 하여튼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들어갈 거고요. 아사셀을 지나갈 때 얼마나 상처입을까. 그러나 구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단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털끝 하나 손을 대지 못하고 봄털 모자 쓰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구하는 자들입니다. 구하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입었다고, 넘어지셨다고, 아프다고 낙심하실 겁니까? 남들이 나보다 잘 산다고 남들에게 기회가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회가 없을까? 남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혹시 부모를 잘못 만났나? 혹시 기회를 놓쳤나? 그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잘못 만났어도, 기회를 놓쳤어도, 넘어졌어도, 상처 입었어도, 아니 부러졌어도, 아니 거반 죽어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것 미련한 것이라고 로마 사람들은 바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광야 아사셀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미련하기 원한다면서 주님만 바라본다고 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이 미련한 삶처럼 보이는 이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면서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사셀 세상을 지나갈 때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것,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선한 것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선한 삶만 추구하십시오. 거룩한 삶만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일 겁니다. 보일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할 때에 선한 길, 승리하는 길이 보일 겁니다. 아사셀에 위하여 드려진 이 염소가 두렵고 떨리고 이 어두운 밤 지날 때에 아사셀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 내가 죽음의 위협에 들어가는 순간마다 괴롭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광야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순간 능력으로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지나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시는 순간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그 마침내를 꼭 경험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실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고 여러분들을 인해서 이 교회를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풍요롭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 모두가 되시길, 그런 형제요 자매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한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